오직에서 여수와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계시록 1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7장의 내용인데, 제가 아까 저는 16장은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대접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대접장이 끝남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그 심판, 그것이 있은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7장, 18장에 상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의 심판. 그 앞에 16장 19절에서 나온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인데, 이 17장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기록한 요한도 이게 너무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여자 성도 귀하니라 내가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외모로는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데 행동은 완전히 배교, 우두머리. 종교의 탈을 쓴 정치적인 단체, 그것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12장에서 헤이븐 여자는 참교의 모형이었고, 여기 17장의 음녀는 타락한 배도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한 교회, 음녀의 비밀을 오늘 17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음녀의 위치에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그랬죠. 이 많은 무리가 뭐냐?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보세요. 지금 세상에 온통 혼합주의 사상.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해버렸잖아요.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다 한 갓을 믿는데요. 다 한 갓을. 한 신을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강단 교류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대단히 좋은 일, 큰 일 한 것처럼 뭐 신문에 TV에 나오잖아요. 베스트피라는. 근데 우리 같은 쪼무리기들은 못하고 큰 별들이에요. 큰 별들. 큰 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사람들이 좀 쳐다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이기면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사상.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배도한 교회인데 큰 단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가라지들이 묶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라지 묶어지는, 아까 16장에서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마르니까 세상에 모든 적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는 것처럼 마지막 때 종교고 정치고 모든 게 다 하나로 묶어져서 거대한 힘을 과시하는 그 슈퍼맨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 조성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도한 교회 큰 단체인데, 거기에 캐톨릭이 들어있고 WCC가 들어있고 유엔이 들어있고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일이. WCC는 뭔가요? 세계교회협회. 무섭습니다. 세계교회협회. 그래서 이게 큰 단체 만드는 것은 배도하는 일을, 부추기는 일을 해요. 개인은 다 설득을 못해야 되는데, 단체를 해가지고 그 단체 대장들만 저기 가지고 합쳐버리면 그 밑에는 무더기로 그냥 다 합쳐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종교 혼합주의 단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타락입니다. 정치 가진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하는데, 이 음료와 그 짓을 한다고요. 정치와 종교가 타락이요? 예? 땅의 예, 임금들이 타락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지금 막 결탁되잖아요. 많이 결탁됩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 지금 선거 때가 되면은 무슨 뭐 보수주의자들이 교회가 뭐 어떤 대통령 지지하는, 이거 벌써 눈밑하고 사람들 그 거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뭐 하고, 이게 다 해서 그 작업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다 할 일이 아니거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기뻐지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막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모든 세상에 힘을 하나 묶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비진리에 미혹돼서 많이 타락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비진리에 미혹돼 가지고 바른 신앙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복음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게 복음인지 모르는, 구별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이제 와집니다. 네, 큰 소리 치는 건 진짜 같은데 이 가짜들이 많거든요. 진짜는 조용하게 있으니까 빛도 못 보고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세상이 바꿔지는 음녀가 탄 짐승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붉은빛. 그리고 그 짐승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탔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고 짝짝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정치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배도한 그 교회, 타락한 교회예요. 붉은 빛은 권위를 의미하나요? 예, 붉은 빛은 하여튼 그 거짓을 꾸민 그 평화를 이렇게 거짓 평화를 내세우고 하여튼 슈퍼맨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하고 뭐 모든 것이 다 한데 묶어져 가지고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어떤 큰 단체가 형성되고 거기 리더가 결국 세계 평화를 공약하는 슈퍼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참남된 이름들이라고 했는데 중상, 모략, 조롱, 악담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13장에서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겁도 없는 거죠. 겁도 없이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기 일곱 머리가 뭐냐면 일곱 제국입니다. 역사에 등장한 일곱 제국. 그 일곱 제국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이집트. 네, 애굽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로마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로마, 신생 로마 제국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국회의원도 뽑고 경제도 하나 되고 군사도 하나 되고 왕도 다 뽑아내고 헌법도 다 됐고 다 됐어요 이제. 근데 아직 실질적인 파워는 별로 없습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퍼머넌트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선거로 몇 년 임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그걸 테이크하게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불은 만수입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 권세를 가진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여튼 뭐 용이 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평화를 다른 뭐 시시한 나라 대통령 가지고는 이게 못해요. 세계 평화를 공약하고 그걸 좀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하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사람 하나. 여기 음료의 복장이 나오죠. 자줏빛 왕의 복장이죠. 붉은빛 위엄.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로 꾸몄다. 호화롭고 사치롭고 굉장한 장식품. 그런 옷 입은 사람 본 일 있어요 혹시? 네? 그렇게 막 이렇게 호화롭게 야스럽게 옷 입은 사람 본 일 있느냐? 피부 같은 데서. 많지요. 여성은 많지요. 목사 그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전에는 TV가 없어서 못 봤는데 TV에서 나오니까 가끔 보잖아요. 지난번 그 죽기 전 그 교황은 그냥 몸에 병이 죽는데 그게 옆에다 뭐 쓰고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인터뷰하고. 근데 이렇게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교황청이요. 지금 15층으로 되면 거기에 사람이 한 5만 명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게 큽니다. 제가 지금 84년대 한번 가봤었는데 길이가 178, 폭이 58m. 근데 그 교황청 안은 거의 모든 것이 금으로 막 싸졌습니다. 어떤 방을 꾸미는데 50추억, 금을 50추억 실어다가 붙였대요. 어떤 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황청에 있는 박물관 하나를 팔면은 그 교황청에 있는 사람이 400년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렇게 그 부가 많습니다. 세계 모든 부를 거기서 컨트롤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구 전체하고 대형 박물관하고 교황청 박물관 바꿨. 그러니까 지구 전체하고 대형 박물관 하나 더 보태서 교황청 박물관 바꾸잖아. 안 바꾼대. 그만큼 거기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독신자들 죽으면 다 내놓고 죽잖아요. 그게 모아진 그 보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미술품, 좋은 그건 거기다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보화가 지금 거기다 몰려 있는데, 그 교황청 광장에 오벨리크스라는 게 있죠. 이렇게 뾰족한 거, 그게 애굽에서 가져다 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애굽 우상 태양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워싱턴에도 이렇게 있어요. 레간 대통령 전에는요, 이쪽 그 워싱턴 광장에서 그 중앙청을 바라보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레간 대통령 다음부터 거꾸로 저 중앙청 쪽에서 이 오벨리루크스 그 워싱턴 타워 그걸 바라보고 대통령 선서를 바꿔버렸어요. 참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여러분들 달러 가지고 있어요? 1달러 가지고 있어 한번 보세요. 1달러만 잠깐 빌려줘봐. 돈을 그릇 아니야. 아시죠? 네. 그 뒤에. 이게 이제 피라미드 우상 상징이잖아요. 그 위에 애꾸는 눈깔, 이거요. 프리메이슨.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미국 돈에, 가든 트러스트. 이 미국 돈 안에 이게 벌써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조지 워싱턴도 그 멤버였다는. 프리메이슨 멤버. 빌리그램도. 왜 다? 빌리그램. 참, 어떻게,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알지만, 빌리그램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바울 다음에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캐드리가 손을 잡은 것 때문에, 거의 이상한 거 이해는 못해요. 못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윤 박사님도 봤겠지만, 그, 빌리그램이 교황을 만나러 가면서 선물을 하나 갖다 주고 있어요. 선물 갖다 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노스캐롤라이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나오는 이불을 갖다 주잖아요. What that means? 뭘 갖다? 이불. 같이 듣고 자자. 와. 그리고 뉴 RSV인가요? 뉴 RSV를 18년 동안 수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책을 누가 여기 NCC 회장이 교황한테 받았어요. 이승만 목사가. 이승만 우리 한국 사람 그 NCC 회장 있잖아요. 이승만 그게 목사님은 18년 동안 해가지고 지난번 66을 때 말했죠. 18이라는 숫자. 캐드릭은 성수입니다. 6을 뱉으면 18이잖아요. 1 플러스 8은 9. 그러니까 9, 18이면 성수예요. 교황이 아프면은 18일 동안, 9일 동안 쉬었다가 나오고, 그냥 그들이 쓰는 법이 있어요. 뭘 사다가 가졌어요? 선물, RSV. 뉴 RSV인가? 뉴 RSV. 리바이. 네. 사실 성경에 미국에 영성이 90종류가 돌아다닙니다. 뉴자 붙은 것은 다 intentionally 보태고 빼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8절에 보태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거든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이 성경 쉽게 한다고,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한다고 하면서 타이틀은 좋은데 내용은 돈, 그 다음에 인테리어리 성경을 변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좀 인터넷에 나가니까 좀 말 조심하긴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 눈을 뜨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세상 문화가 아주 그럴 수가 할 만한 사건들이 아까 우리 그 이해관 경제 지금 이런 것도 그럴 수가 이제 벌써 다 그래 되고 있다. 마귀는 천재거든요. IQ가 3자리인지 4자리인지 5자리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교황청에 가면요, 그 5세기에 간디오라는 사람이 만든 까만 베드로상이 있대요. 제가 한번 맞추는데 그 까만 내체는 뾰족뾰족해서 구리동상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져보긴 했어요. 저도. 근데 그 베드로 동상을 만지면은 임신한다는 그런 그 허구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저기에 속아가지고 말하다가 하도 말해서 바지바지 달아져버렸어요. 어쩌고저쩌고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저렇게. 절박하기도. 네.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 거, 비진리로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나오죠. 5절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하는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름이 기록된 게 비밀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다 답을 줬어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해놓고 답을 줍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 비밀 중에 두 비밀을 거기서 얘기하거든요. 비밀이 뭡니까? 별과 촛대인데 거기다 주의 종과 교회라고 답을 주잖아요. 여기서도 비밀이라는 게 이름 계시록 4대 비밀 중에 하나거든요. 4대 비밀 중에 하나가 이건데 비밀이라고 답을 거기다 줘서 큰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바빌론이 지금 우리 바로 전 시간에 공부하고 지금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 14장 8절과 16장 19절과 여기 17장 5절 그 다음에 18장 2절 이 네 번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엄이다. 거대한 단체를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 여기는 큰 바벨론이라고 할 때 다른 큰 성이란 말을 썼잖아요. 큰 성 바벨론. 바티칸이요. 도시 한 부분입니다. 이태리 로마의 도시 한 부분인데 마나탄의 센트럴 파크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구역입니다. 그게 바티칸이에요. 그것을 그 연도수를 잊어버렸는데 1700년인가 어떤 그 황제가 교황권에 반항해가지고 교황권이 좀 수락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황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는 그 왕들이 이제 아부하면서 그 지역을 바티칸 성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바티칸인데 그 바티칸이 거대한 힘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도 아닌데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컨트롤하고 지금 세계 모든 종교 다원 하나로 묶어지는 누가 하느냐? 교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때 큰 성 바벨론을 멸망된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17장에 좀 상론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있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이. 모든 무신론과 배교, 그 다음에 우상의 발원지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우상 종교가 바벨론 종교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데 함의 아들 구스, 부인 세미라미스가 구스와 여기서 난 아들이 8을 낳고 7인가 8인가 낳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낳는데 그게 니무릇이에요. 근데 니무릇은 당시에 최고의 영걸이에요. 아주 사냥꾼이고 싼자라고 말자라고 아주 슈퍼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스의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유대인의 무슨 백화사전인가 거기에 이 전설이 나오는데 거기서 간통을 해 자기 아들하고 그 용이 리무르다. 그래 난 게 담무스입니다. 담무스가 에스겔 몇 장에 나오는데 그 담무스 나오는데 이 니무르도 죽고 저기 남편도 죽은 다음에 이 담무스를 자기가 딱 안고 이게 니무르스의 환생이다. 환생. 그래가지고 어미 새끼 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종교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뭘로 바꿔졌어요? 예수와 아기로 바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종교의 어미 새끼입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 이게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다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성경 끝부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미와 새끼.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독자들에게 좀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캐피탈로 써놨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 4군데가 캐피탈로 써진 게 있어요. 맨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가 했을 때 그 영어를 캐피탈로 써놨어요.
그 부분을 이 킹제임스 그 번역자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 여호와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23장 6절에 The Lord our righteousness 그것도 캐피탈로 써놨어요. 주 여호와는 우리의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장 5절 이 음녀의 비밀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의 비밀 이 부분을 또 캐피탈로 써놨어요. 미스테리 바빌론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음녀 모든 가정아들의 엄밀함 이것을 캐피탈로 다 써놨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쭉 써놓은 밑에다가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종 그 부분을 좀 눈에 띄게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자들이 캐피탈로 써놨어요. 근데 요 17장 5절을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좀 알으라고 캐피탈로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써놨어요. 19장 16절 16절 뭐라고?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음료의 부분은 캐피탈로 뭐라고 썼다? 여기 그대로 영어로 네. 미스테리 그 다음에 바빌론 the great the mother of 미스테리 바벨론 더 그레이스 바벨론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음녀 창녀 뭐 그런 거죠.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하여튼 뭐 그 이따가 이제 저 성경에서 보면 되니까요. 킹제임스 보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뭐예요? 음녀죠. 캐드릭이죠. 중세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다 못해서 그냥 가져왔는데 스페인에서 700년 동안에 2,800만?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스페인 한 나라에서 7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피에 취했다. 구약 성도들이요, 구약 교회가 신약 성도들 많이 피 흘렸죠. 저도 기억해. 6,200만? 6,800이 아니고 6,200만. 하여튼 뭐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여겼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또 다시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앞에는 음녀의 비밀이고 7절부터는 짐승의 비밀입니다. 7절 끝에 나오죠.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의 비밀. 4대 비밀 중에 네 번째 마지막 번이죠.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주의 종,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음녀, 배도한교회, 그 다음에 짐승, 즉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조용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생명책에 등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타방소로 생각하는 거고 기획. 하여튼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별의 비밀은 뭐예요? 별은 주의 종. 또 저 첫째는 교회. 음녀는 배도한 교회.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의 비밀은 그거예요.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그게 비밀입니다. 구분이요. 알곡과 가라지 그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설치고 해도 결국 이것들은 망하고 참교회, 참종들은 승리한다. 그게 계시록, 이거 복음이죠. 정말 환란이 앞에 와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노래하죠. 순교하려고. 네,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래서 이 7왕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7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생 로마 제국이 이유가 등장해가지고 잠깐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잠깐 3년 반입니다. 7년이지만 7년이죠. 7년. 1300년 반 아까 현 목사님 얘기처럼 나이스하게 세계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딱 3년 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아니면 죽이는 그런 때가 그 불신자들은 남아서 그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비체로 가서 보호를 합니다. 예비체는 두 군데 있죠. 12장 6절하고 15장 두 군데에서 예비체 모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열불의 비밀인데 적그리스도를 그 리더로 삼은 여러 나라들 10나라 그러는데 지금 그 이유가 처음에는 10나라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15나라가 더 됐죠? 20나라 됐나? 10나라.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10나라만이 아니라 만수 그러니까 전체 이유 전체적인 어떤 그 적극적 묶어질 수입니다. 지금 15나라가 됐을 거야. 근데 아직도 영국이 안 들어가 있고 영국이 안 들어가고 또 어디 안 들어갔더라. 그 자기들은 좀 이렇게 줄자리 겸사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두 나라가 강대국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15이 되든 17이 되든 하여튼 18이 되든 돼가지고 만수 여러 만수지 꼭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일시 동안 마지막 혼란 기간 동안에 권세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 10왕인 짐승에게 권세를 맡기는데 하여튼 그 용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고 대단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13장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교황이 총 맞았다가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인가 깜짝 놀랐었죠. 물론 내가 총 맞고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만은 총 맞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왜 죽죠? 어떤 사람은 사는데 총 맞고 죽는 사람은 왜 죽어요? 그걸 모르시죠?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예? 숨만 쉬면 사는데 숨을 안 쉬면 인상 깨달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되냐 했더니 우리 아버님 너무 고집이 세서 돌아가셨다. 아니 아버님 무슨 고집이 세서 의사가 절대 멈추면 숨 쉬라고 했는데 고집이 세서 숨 그러면 목사님 지금 말씀 중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너무 다행이시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 하면서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니까 다 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10년장에 다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이 그 권세 받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부시같이 욕먹고 저런 놈들 가지고 안 따라가요. 모든 사람이 그냥 겁박하고 이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한 사람 딱 하나 있어요. 14절 봅니다. 이제 싸움이 붙는데 짐승과 어린 양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도 14절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한 번 더 나오네요. 19장 16절에서 재림 다시 주님의 모습도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오는데 싸우는데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주님이 이기신다. 마귀들이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해도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신다. 왜? 주님이 이기신다 했고 십자가에서 이기실자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깬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그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난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움에서 적그리스도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 있죠?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실더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최후 승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11장 12장도 중요하죠. 주의 종들이 승리하고 12장 천국가 승리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또 이긴다고 했잖아요. 승리.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가 순교자 되고 그때 지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환란 카운트다운 됐을 때 죽으면 그 전설명 끝나서 죽으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름 타고 승천하는 영광을 잘하고 지금 죽으면 그냥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체 나중에 될 거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신앙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세상에 관한 책이 아니고 교회에 관한 책이고 주의 종에 관한 책입니다. 승리하는 주의 종, 승리하는 참된 교회.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환란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된다. 이런 약속을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최후의 승리, 교회. 교회의 승리.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우리가 하는 일도 별로 시원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어디를 통해서냐? 교회를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을 우리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것인 줄 알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음녀의 최후입니다. 음녀가 그렇게 사치스럽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냥 뭐 이렇게 떵떵거리다가 이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백성들, 열국, 모든 사람이 군림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것이 다 통합해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얼마나 막강한 힘입니까? 세계를 다 밑에 딱 깔고 딱 서 있는 그런 막강한. 근데 이 16절에 보니까 열불과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아니 태워주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래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이제는 그 음녀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노마 교회가요. 노마가 구약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리고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노마에서. 그렇죠? 네. 이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음녀와 함께 짝해가지고 많은 악하고 무서운 짓을 해놓고는 나중에 이 음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미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죠. 제비죠. 돈 뺏고 몸 뺏고 그런 짓이죠. 이용해먹고 버리는 거예요. 마귀 세계에서 부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됐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야 우리 하나 되자 해가지고 막 같이 해요.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탁 한 다음에 죽인다는 거죠. 성경이 예언됐기 때문에 이제 들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저희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도 놔둬버린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개의치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말이 있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자기들 마음대로 나쁜 짓을 놔둬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둬버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 계획 때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런 얘기했죠. 가라지와 알곡을 가만 놔둬라. 수수 때, 마지막 때 수수꾼들이 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영맥과 육맥이 함께 공존해요. 때로는 가라지들이 더 빳빳하고 더 쌩쌩하고 더 그냥 빠릇빠릇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구별돼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바로 믿고 신앙생활은 핍박도 하고 깨지지하고 좀 못나 보이고 좀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딱 구분될 때 없어요. 이때 가면 구분돼요. 이때 가면. 그러니까 절대 기죽을 필요 없고 놀릴 필요 없습니다. 끝에 말씀만 봅시다. 제일 마지막 말씀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가 누구라 했죠? 음녀죠. 타락한 교회죠. 캐들인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분명히 써놨는데 이제 보면 이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는. 이게. 옛날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는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TV를 통해서 TV에 나와가지고 다 보이고 문서적으로 책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그 막강한 힘에 의해서 미국이 그렇게 힘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더 힘센 용의 권세를 받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가는 그런 타이밍 그런 시대 그런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 오직 교회 중심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으로 이 모든 우주국과 이 모든 세상에 되어가는 이 풍조에 이렇게 섞여지거나 이렇게 타협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어디 신앙 오직 예수 신앙 재림 신앙 아니면 이런 것이 없이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근데 이 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